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간단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진 어떤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그를 구해 주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제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아마도 이 비유의 말씀을 수십 번은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관점으로, 원저자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 속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을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구해줬다, 그러면 되는 이야기에 굳이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킬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도와줬다, 구해줬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걸 명시하는 이유는 또 뭔가?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본문의 그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실 때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나 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분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율법의 핵심은 그 앞에 이 율법 교사가 꿰뚫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늘 설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민족과 피를 섞은 그 불순하고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바로 이 두 그룹, 굉장히 괜찮은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시고, 또 거기에 굉장히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항상 그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들의 이론이 무기력하게 짝이 없더라는 이것을 부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날마다 니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불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더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교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하니까 딱 한마디예요. 사랑을 명사로 이해하지 말고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당시 주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를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을 명사로 취급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명사로 취급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들은 날마다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랑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일을 늘 자기 삶으로 삼았는데, 그런 태도를 사랑을 명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사랑을 명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종류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사랑을 동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한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로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랑을 명사로 보는 사람의 태도, 사랑을 동사로 보는 사람의 태도를 분류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명사로서의 사랑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복잡 미묘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 미묘한 분석을 하고 있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뉘앙스를 찾아 얼마나 고심하느라고 수천 쪽에 달하는 연구 아마 발표 논문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철저한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같이 사랑을 분석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을 명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이 동사로 표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 참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그 중풍병자를 위한 4명의 그 눈물겨운 헌신, 거기에 믿음이 등장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중풍병자가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 4명의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줄 텐데 그래서 이제 들것에 그 환자를 실어가지고 4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가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그 무례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만나게 해주려고 사실 그거 굉장히 그 무례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버무러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버무러진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4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고쳐주실 텐데 이거는 그 명사화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의 귀함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들것에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뉘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난관에 부딪히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그를 내려다 놓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동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명사화된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가 오늘도 능력이라는 사실, 이게 동력화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명사화돼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열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력화 시켜가지고 동사화 시켜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그를 기어이 주님 앞으로 데려가게 만드는 동력이 돼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뭐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문제가 많다, 망했다 어쩌고 하지만 그건 다 대부분이 저 같은 목사들이 변질됐다는 이야기고, 제가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믿음 있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그냥 뭐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가? 동사화하지 않는 거예요. 뚫고 타개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왜 뜯어낼까요? 이까짓 거 내가 물어주지 뭐, 욕 좀 얻어먹지 뭐, 지붕 내가 다 고쳐주면 되잖아. 이거 뜯어서라도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확고한 신념이 동력화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돌파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교사에게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니들이 사랑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랑은 참 고귀하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상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강도 만난 사람이 드러누워 다 죽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때 그 사랑은 제대로 사랑이 된다. 니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론은 몰랐는데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작동이 되었다. 이게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명사로 받아들이는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 하면은요, 이론은 늘 감동적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 자신에게 또 더 많은 제 아는 분들 또 설교자들에게서 여러 번 목격합니다. 강단에서 보면은 뭐 저부터가 그냥 막 하늘을 찌르는 뭐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늘 저거 선포하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힘내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맨날 그렇게 설교하고 떠드는데요, 그런 설교자들 집안에 자기 뭐 상황에 건강에 요만큼만 문제만 생기면 막 부들부들 떠는 게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그게 저예요.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을 또 사랑을 명사화시켜 놓으면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강단에서만 맨날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화되지 않으면 딱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닥칠 때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물론 기도도 해주지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 당신이 계속 설교하던 그 내용 같은데 그 설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딜레마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을 명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이게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를 보세요.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냥 자동 응답기처럼 답이 술술 나왔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게 진정성이. 사람이요 진정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아주 역겨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자꾸 명사화되면서 아는 지식은 많고 이론은 빠삭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동사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진정성이 결여된 역겨운 사람이 돼, 위험이 있대.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를 돌아볼 때,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 교사처럼 사랑을 명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셔널 처치란 뭔가?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교회,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의 특징은요, 듣는 사람이 멋있어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막 굉장히 멋있다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잘 반응이 없으면 막 2번 막 반복하고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어가지고 막 멋있기를 강요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미셔널 처치란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이다. 벌써 강요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박수가 나오면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마음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본문의 그 상징적인 2가지 표현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자,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감정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는 원동력이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것이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인 불쌍히 여기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짐이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배경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처음에는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또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두 사건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그런 배고픈 군중을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바로 이 7병 이하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가 원어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감정 불쌍히 여기사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러고 보면은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주님의 감정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3절, 여기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런가 하면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떡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밌는 것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방금 나오는 이 측은히 여겨 이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느꼈던 불쌍히 여겨와 같은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미션을 처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선행에서 받은 그분의 긍휼하심의 혜택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돌보아 주니라예요. 자, 3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주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귀한 것은요, 33절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명사화 시켜가지고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니라라는 동력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 세트가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이 두 개가 세트를 이룰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한대요? 긍휼을 원한대요. 긍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 이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사가 그 긍휼함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로 연결되는 이 동력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돌보아 주니라라는 표현 속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35절에 나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대가지불의 문제예요. 연속극 보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랑에는 대가지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상이에요. 이 대가지불.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신다면 그 동사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느냐? 나는 대가 지불이 있는 사랑을 행하고 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행하고 계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가 지불을 보세요. 먼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여행 중에 그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는 대가 지불,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보아 주니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35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앞에 나오는 비용이 더 들면 이게 대가 지불의 문제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는 이 메시지는 책임감의 문제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 제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주님 당신 이야기셨더라고요. 십자가, 대가지불,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지불,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책임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미션을 처치를 구현해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지금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이 감사가 있는가? 이 혈관이 지금 계속 순환이 되는 것처럼 내 온 세포를 관통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이거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데 미션을 처치란 없습니다. 미션을 처치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실제적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과 무한한 사랑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런가 하면 그 회복된 감격을 어떻게 해요? 유통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유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흘려보내는 것. 저는 미국에서 살 때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자가 됐을 때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유통업자가 됐습니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이것이 내 혈관을 타고 돌고 돌아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유통되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게 설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이 십자가 사랑의 유통이 이제 여러분 혈관을 타고 흘러가지고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션을 처치가 되는 그 관문에서 이제 교회의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수술해야 되는 건 신방 문화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는 앉아서 그냥 신방을 받고 목사님, 전사님만 그냥 1년 12달 신방을 다니는 이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미션을 처치로서 신방 문화를 개혁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신방이 필요한 분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앉아서 대접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미 치유가 되신 분은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목회자가 되고 신방자가 되고 위로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원리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신방 받기만 하고 아니에요. 이제 이 체질 개선이 교회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동사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거론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어로 보니까 이 질문은 동사가 미래형 동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형 질문을 현재형 명령으로 바꿉니다.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먼 미래에 있어서 안 되고 발을 딛고 있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섬겨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m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의 저지대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첫 출발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 높은 고지대에서 그 낮은 저지대를 향해 꾸불꾸불한 길을 가다가 의도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쓰러져 버리는 거,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해야 돼? 이혼하는 가정이 이렇게 많은데 이찬수 목사 집은 왜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자녀 가출하고 문제 일으키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새아이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지? 왜 그래야만 돼? 답을 내가 항상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 취사병이기 때문에 그래. 훈련병들 훈련병들 열심히 고된 훈련할 때 나는 훈련이 면제돼서 뒤에 있는 건 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밥 잘 지어서 훈련하고 돌아온 고단한 병사들에게 식사 대접하라고 훈련을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은 네가 영적인 훈련 취사병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 여기저기 이혼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가정은 순탄해야 돼요? 여러분은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 인생길에 고통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남겨놓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명사로 이론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동사로 바뀌어져서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션을 처치를 구현하는 복된 교회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